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했던 사랑의 두 가지 속성, 긍정적인 두 가지 속성 뭐였죠? 사람은 오래 참고 또 사람은 온유하며.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8번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아니하며 이게 8번째 계속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대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잘하는 데는 반대면 부정적인 면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확 와닿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 중에서 8가지 아니하며 중에서 오늘은 이 3가지 4절 끝까지 해가지고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와 자랑과 교만, 요 3가지가 사실은 한 세트인데요. 그 중에 대장은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 교만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의 동생이 시기와 그 다음에 자랑, 이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사실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가지 얼굴, 교만의 2가지 얼굴은 바로 시기와 시기 질투 그리고 자랑입니다. 자, 먼저는 시기예요. 시기.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사실은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똑같은 이 원어가 열심, 열정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는 그게 열정, 열심으로 쓰이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목표를 벗어나서 탈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시기와 질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지금 우리 그 개혁 개정에는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투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은 질투와 시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시기, 질투.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시기, 질투를 보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막 일어나는,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분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자, 이게 시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내 레아는 동생 라헬을 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네. 2명이 자매인데 한 남자의 아내가 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낳고 경쟁하다가 아들을 12명이나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형들은 자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애국에다 돈 받고 팔아버렸죠. 외국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같은 전장에서 똑같이 전쟁을 했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온 나라가 다 칭송하고 자기보다 더 높이니까 그것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전생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사실은 나랑 별개에 떨어진 사람을 시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냐면 비슷한 위치에서 약간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우리 집안에서도 거의 날마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날마다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 얘기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우리 가정에 있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 엄마는 권위는 왜 이렇게 잘 봐주고 나한테 이렇게 엄격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애를 때리면 권위 입장에서는 또 자기는 왜 이렇게 세게 때리고 누나는 별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것 같지 않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을 실어서 감정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뭐냐면 또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용돈을 주는데 나는 제 나이 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 용돈 준다고 제 나이 때 지금 같이 용돈을 줘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뭐가 불공평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보면 다락방에서 이제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잘해주시고 또 뭐 애들도 뭐 그러면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왜 이렇게 뭐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섭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성도가 때로는 이렇게 미워 보이고 질투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꽃꽂이로 섬기는 두 분이 계셨대요. 네, 꽃꽂이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꽃꽂이가 아닌 나무인데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언제부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이 꽃꽂이를 딱 해놓으면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거 싹 치워버리고 자기가 한 꽃꽂이로 싹 갈아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고심 끝에 결국은 강대상에 아예 꽃꽂이 자체를 없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와 질투가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뭐 성가대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성가대가 예배가 여러 부 있고 성가대가 또 뭐 이제 성가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가대가 메인으로 설 것인가? 여기 또 이제 굉장히 큰 다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쪽 성가대는 그래도 전공자가 많으니까 이 성가대가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참여하는 메인 예배에 성가대로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럼 또 밀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새벽의 특세 그 다락방 그 특송을 하고 있잖아요. 설마 이 다락방 특송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둘째 날 특송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와 칭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왜 그랬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고요. 이럴 때 이제 아주 민감한 시기에 목사가 이제 말 한번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섭섭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면 제일 기뻐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더 섭섭해라, 더 상처받아라, 더 삐져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섭섭마귀가 막 이렇게 들려고 할 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마귀야 떠나가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자랑이에요.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가 초점이 나랑 약간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춘다면 자랑은 초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한 일 여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시기 질투와 그 다음에 자랑은 근원이 같습니다. 근원이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게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 느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그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대상이 오히려 대상보다 내가 더 잘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자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시기하고 질투는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되는 영역,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영역인데 내가 좀 안 되는 영역,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시킬 줄 아는데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 이제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히 여성도님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학교에서 반 엄마들, 자모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항상 정해져 있대요. 만나면 성적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얘기. 항상 요거를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나는 지금 좀 잘못하고 있나? 우리 애들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 어느 학원을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재테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들으면 자기는 정말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면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자랑의 전부라면, 우리 자랑의 대부분이고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거리는 곧 사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한다,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자랑과 주님에 대한 자랑은 없고 온통 세상적인 자랑거리만 가득 차 있다면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거리는 곧 사랑거리인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뭐예요? 인생에 진정한 의미도 없고 인생에 진정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그냥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무슨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 그리고 세상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뭘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섰을 때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내가 한 일을 다 계산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야, 내가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섬겨준 거 내가 너무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께 했습니까? 그럼 주님이 야 그때 네가 이렇게 했잖아.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시기 질투와 그 다음에 이 자랑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근원적인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기 질투와 자기 자랑, 세상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내 안에 그것이 차올라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로 되지 않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감정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그것을 확신의 단계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잠깐 그렇지,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고백에 그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체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단체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닌가? 수십억 명 중에 나는 하나잖아.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n분의 1로 나눠진다면 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요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셨는데도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할머니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셔? 하나님도 바쁘신데 어떻게 다 그거를 들으시겠냐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요청할 거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려면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시겠느냐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제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어떻게 다 일일이 그렇게 하나님 신경 쓰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내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조물조물 하셔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낳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직접 조성하시고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단체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동탄, 이동탄 통째로 구원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셨어요. 곽하엘, 조효린,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만약에 인구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만드신 바라는 게 포위의 만데, 이 말이 이제 번역돼서 우리에게 포임, 시라는 말로 왔고 쉽게 얘기하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거장이 직접 손수 빚어서 만든 작품, 이게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대량 생산이 됩니까? 미술 작가가 작품을 그리면서 대량 생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온전히 그 작가의 혼신의 노력이 들어가서 그 작품 하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내는 기계와 같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혼신의 힘이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중에 이 개라는 그림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개? 네, 저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슉 해가지고 한 번에 딱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피카소라고 딱 써져 있어요. 자, 내려주세요. 저 그림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게 이제 900 몇십억이래요. 900 몇십억. 만약에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피카소라는 걸 모르고 만약에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 딱 보면 뭐야 누가 이렇게 낙서한 걸 여기다 갖다 놨어 라고 하면서 뭐 별거 모르면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그림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저게 피카소가 그렸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어때요? 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냐? 중요한 거는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렸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입니까? O입니까? 네. 피카소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작품에 피카소는 피카소 이제 자기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사인을 하셨는데 거기에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밑에 딱 낙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Jesus Christ. 주님이 피값으로 자기 피로 우리에게 너는 내 작품이야 라고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를 합니까?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생생하게 날마다 묵상하고 나는 비교 불가한 존재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피값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친 그런 존재가 난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들은 안목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거장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고 좀 얼굴이 못생겼네. 뭐 자산도 별로 없네. 돈도 없네. 공부도 학벌도 뭐 대단한 게 없네 라고 보면서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왜 우리가 그 기준에 같이 놀아나면서 그래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교 불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으면 내가 보기에 정말 별거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느껴지는가는 상관없습니다. 왜? 성경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나 내가 그거를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도 믿어야죠. 느낌이 안 오는데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 받았습니다. 근데 느낌이 안 오는데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미국 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실감이 안 나지만 나 미국 시민이야.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는 작품이지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아야 돼.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보탬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딱 완벽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단한 일을 이 땅에 성취했어요. 그렇다 거기에 조금 색이나 좀 끄적끄적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역사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아가더라고요. 막 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없어요? 네.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너가 행한 일, 성취한 일,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뭡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품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처럼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 하나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 겸손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특별히 여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아름다운 마음들. 그래서 율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율동을 기억 못해가지고 율동을 못하고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주의 은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뭐라 말할까? 우리 뭐라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에는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목소리로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다시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거장, 예술가보다도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그 피로 친히 우리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치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알 때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헛된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더 깊이 날마다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잠잠히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